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자 크기가? 네, 알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 인해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가 내어줄 것이, 우리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삶에 의욕이 없고 우울증과 정신질환, 공황장애에 헤매이는 사람이, 불면증 같은 경우는 800만 명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도 많고 그 안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왜냐? 간단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을 위해 헌신하다 받는 고난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받는 고난. 오늘날 왜 이렇게 정신적, 우울증,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많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2번이나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 앞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배운 게 없던 어부가 성령이 충만하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은연중에 사람들이 이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 거리는 전에는 사도에게 관심이 없었죠. 오늘 좀 돈 좀 누구에게 받으려나 하고 그 관심밖에 없었는데
본인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이 안진뱅이에게 임한 거죠. 본인이 고쳐달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주목하여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육체적 안진뱅이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안진뱅이 현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섬겨도 안 돼. 우리 안에 자꾸 안 돼. 영적인 안진뱅이.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나는 안 돼. 이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안진뱅이처럼 나는 안 돼 하는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내 생각에 탁 가둬가지고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고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죠. 이 사람이 간절하게 막 베드로 요한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거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사람이 거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거린은 원래 미문에 항상 앉아있던 거린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서서 걷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다 베드로 요한에게 팍 주목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하죠? 막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면 일반 사람,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했어요. 이럴 텐데, 베드로 요한이 말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고 막 관심을 보이자 이 백성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이제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죠. 그래서 놀라지 않고도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영적 안진뱅이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거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 예수님 능력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성령의 권능이 아마 함께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백선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너무 졸리셔서 그런지 지금 밥을 저도 많이 먹어서 아주 졸릴 시간입니다. 오후 설교 어려운 시간이에요.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거 네가 잘나서 한 거야. 봐봐, 다른 사람 안 되는데 너는 되잖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나의 능력,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헌신해야 되지만 다 주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 솔직하십니다. 우리 사단이 자꾸 그거 너가 열심히 했잖아. 그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잖아. 너가 박수 받아야 돼. 너가 칭찬 받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설령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교주는 다 자기 잘났다고 모든 영광 가로채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조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무시하면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빠져보셨어요? 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하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최일도 목사님 부흥회 때 우리 최일도 목사님 사람들이 막 당신이 수고했다고 박수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준 방금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모습들이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조심해. 교주는 본인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나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에는 있었는데 왜 계속 안 일어나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상의 삶을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대 병원이나 현대아선 삼성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사람이 이렇게 많나 하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막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아가페적인 사랑도 성령의 능력이고 봉사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이고 구제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이며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서 등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 내 은사 더 드러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 놀라운 능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 승천하게 하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막 내가 높아져야지 하면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런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통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감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세 번째는 살인자와 생명을 주시는 자를 맞방꾼 죄를 범한 사실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 대적하는 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맞방꾼 죄. 이와 같은 베드로의 지적은 성전에 기도하게 모이기 위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 대적하는 죄, 맞바꾼 죄.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막 반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거의 사라졌지만 20대 때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싫어요. 하나님께 이런 삿대질 하시면서 싸운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아니면 완전히 모르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저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로, 저 죄인들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막 싸웠잖아요. 하나님, 저 싫습니다. 반항하고 대적하고 맞바꾼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넓적 완전히 꼬꾸라져야 돼. 모든 자아와 욕심과 자기 열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익을 맞바꾼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도다. 이 일에 그런데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한 것처럼 불순종한 죄, 대적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받바꾼 죄,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알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라는 건 때로 위험합니다. 증인 그 한마디에 재판의 판결이 옳고 그름이 판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옳은 말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보셨어요? 네, 이거 보셨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500여 형제 자매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증인처럼 살아가고, 회사에서도 증인처럼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살면 손해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너희들도 그리한 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증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주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왕의 왕으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신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주일날 놀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압축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상을 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구제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는 말 플러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뭐 하나라도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1%라도 2%, 3%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용서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성실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통해 증거할,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죠. 아버지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기도 들어. 하나님의 아버지. 마치 내 육신의 부모에게 말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말 속담에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속담에 씨는
못 속인다고. 이거죠. DNA.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추석 명절이 되는 명절은 좋은데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님을 만나면 이렇게 잘 맞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 DNA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천국 DNA를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DNA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김을 보여주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마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명절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대판 싸우기도 하죠.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영적 전쟁의 터에. 왜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형제 자매를 만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서 그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더 섬기고 양보하고 때로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성도님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또 추석과 세상과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아버지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일에 아버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향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또 해외로 출타하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님, 지인들, 친척, 친지들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부모님과 가족을 만났을 때 영적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섬기며 관용하며 포용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뛰어가는 귀한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것들, 진행되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머리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젊은 세대와 고향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